스승님, 팔아야 한다고 하는 아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제가 아기 때 할머니가 철학관에 다녀와서는 저를 팔아야 한다고 걱정만 하시다가 결국 못 팔고 부모님도 무지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으로 인한 가정에 어려운 풍파가 많았고 저도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이 사주를 보고 팔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팔아야 한다는 것이 부잣집의 양자나 업둥이로 보내는 것인지 절에 일찍 출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무속적으로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으며 팔았을 때와 팔지 않았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알고자 질문 올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든 또 친척이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아이를 팔아주어라, 대모대부를 삼아주어라, 또는 절의 스님들이 절에 팔아주어라, 무속인한테 팔아주어라, 주변 친구한테 팔아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등등에 많이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중에 상담하면서 양부모를 삼아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모, 대부, 양부모, 또 수양 엄마, 아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모나 대부나 이렇게 수양 엄마 또는 절에 팔아주어라, 무속인한테 팔아주어라, 친구한테 양부모를 삼아주어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3가지 유형입니다. 3가지 유형인데 어떤 경우냐? 사주가 인성이 없어서, 인성이란 말은 인수, 여기서 정인, 편인은 엄마를 뜻하는데 명리학 용어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주에서 일주가 간목이라고 합시다. 간목. 일간이 간목이라고 합시다. 일간이 간목이면 수가 인성이에요. 수가 엄마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가 절대 필요한데 수가 없는 거야. 5월 달에 태어난 간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태어나서 건조해. 그래서 사주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해. 근데 이 물은 바로 역학 용어로 정인, 편인을 뜻하고 또 이 물은 엄마를 상징합니다. 간목 입장에서 물은 엄마를 상징한다. 근데 물이 절대 필요한데 사주에 물이 없는 거야. 이때 엄마 사주를 봤더니 엄마가 물이 있고 이 아이한테 절대적으로 길신작용을 하면서 돕고 있어. 에너지가 충만하게 돕고 있을 때는 다행히 괜찮아요. 근데 엄마 사주를 봤더니 엄마가 돕는 별이 별로 없는 거야. 에너지가 크게 득이 안 돼. 아이한테 사주를 풀어봤더니 득이 되더라도 너무 작거나 득이 안 되거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선으로 다른 엄마의 기운이라도 땡겨와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바로 수양 엄마를 삼아주게 되면 그 수양 엄마 기운이 땡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없는 물이 생기는 작용하는 거예요. 인성작용을 한다. 바로 수작용을 한다. 간목 입장에서 물이 필요한데 수 기운을 땡겨오는 작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때 엄마 친구 중에서 또는 선배 또는 후배 중에서 수양 엄마를 삼아주게 되면 수기운을 땡겨오는 작용에서 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양부모를 삼아주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아버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간목이 토가 아버지를 뜻해. 근데 이 사주는 나무가 있어서 뿌리를 꼭 박아야 돼. 근데 토가 없는 거야. 근데 아버지 사주가 다행히 토가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되는데 또 아버지 사주가 토가 없어. 득이 안 돼.
이때 양아버지를 삼으면 토의 기운을 땡겨오는 작용에서 아이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양아버지를 삼으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주를 두고 양부모를 삼아라, 양아버지를 삼아라, 양엄마를 삼아라 이런 말을 쓴다. 또 두 번째 어떤 경우냐? 아이 사주가 편중되고 대단히 신약하고 대단히 오행이 결핍돼 있고 또 형충파해가 많고 해서 단명하는 사주야. 명이 짧은 사주. 그리고 애군을 당할 사주. 이런 경우에 양부모를 삼아주면 그 업이 소멸작용을 해요. 그럼 100%는 아니고 일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원리를. 이 아이가 이 부모한테 태어났어. 근데 사주가 부족한 거야. 근데 다른 부모를 삼으면 이 부모의 탁한 기운이 아니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아이가 탁하게 태어났어. 그럼 이 부모의 기운을 받은 거거든. 근데 이 부모의 기운을 받은 게 너무 탁해.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럼 새로운 부모를 삼으면 새 기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탁한 기운이 상세적으로 어떻게? 좀 정화작용을 한다. 나쁜 기운이 상세가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구정물인데 맑은 물을 좀 섞어 놓으면 많이 좀 정화가 되죠? 그런 것처럼 좀 정화작용을 한다. 그리고 상세작용을 한다. 그래서 새 양엄마를 또 양아빠, 양부모를 삼아주면 그 단명하는 기운이라든가 탁한 기운이 소멸작용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새로운 기운을 받으면서 내 기운도 좋아지지만 새 부모를 만나게 되면 이 부모 인연이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부모 탁한 인연이 약해지면서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의 친부모를 봐봐. 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새 부모를 찾아갔다는 건 한마디로 이 고아팔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친부모 사랑받고 덕을 받고 기운을 받고 잘 살면 복 있는 건데 이 부모를 제대로 인연을 맺을 수 없으니 얼마나 외로운 거야. 그럼 새 부모를 만났다는 건 너는 고하고 새 인연을 맞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고아팔자라는 걸 자수하고 광명을 찾으려 하는 거나 똑같아.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운이 탁한 팔자니 이렇게 외롭게 새 부모를 또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고행의 길을 가야 됩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업소멸 작용을 한다. 이런 원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경우냐. 전생에 업이 많고 정말 이 타고난 기운이 근본적으로 탁하게 타고난 기운들이 있어요. 전생에 업이 많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험하게 살든지 또는 중팔자로 태어나가지고 산속에 안 가면 안 되는 팔자, 자연인이 안 되면 안 되는 팔자, 산속에 안 가면 인생 고해가 많은 팔자, 고난이 첩첩산중처럼 많은 팔자. 이런 경우에 좋은 인연을 부모로 삼으면 그 공덕으로 업소멸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 업도 소멸 작용을 하고 탁한 기운 업소멸 작용도 하고 또 탁한 애군이 좀 소멸 작용을 하면서 운명의 전환점, 변화가 일어나는 작용을 한다. 근데 그 퍼센트 비율이 커서가 아니에요. 10%, 크게는 30%. 그러면 보통은 10% 작용을 합니다. 아주 길신으로 인연을 맺을 경우 30%까지 득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10% 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10% 득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저 또한 팔자가 부모의 에너지가 필요하든 업이 두텁든 아니면 때로는 위험한 함정이 있든 전생에 업이 많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탁한 기운을 좀 소멸시키려고 양보물을 삼아주어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멸에 도움이 되며 건강운 수명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편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다. 바로 무속인들이나 스님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대체적으로 절에 팔아주라든가 무속인한테 팔아주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절에 팔아주라는 의미는 뭐냐. 너무 외로운 팔자고 업도 많고 도도 많이 닦아야 되고 업도 닦아야 되고 팔자가 기구하니까 한마디로 절에 팔아주면 스님 자식 아니에요? 절의 자식이잖아. 절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하나의 액땜 작용을 한다. 스님한테 팔아주든 절에 팔아주게 되면 부처님한테 팔아주게 되면 불제제 자식이거든. 그러면 실제 속가에 살더라도 그 에너지는 스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팔자는 고독하고 외롭고 업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업 닦는 곳에 인연되어서 업을 좀 닦아라. 그러면 나쁜 게 액땜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스님한테 팔아주라 절에 팔아주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무속인도 똑같은 원리로 그런 의미로서 팔아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절에 스님한테 함부로 자녀를 팔아주거나 무속인한테 함부로 팔아주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냐면 요즘에 진실로 깨우치지 못하고 진실로 알지 못하고 진실로 그 원리를 모르면서 되나 안 되나 누구한테나 양부모 삼아라 절에 팔아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도 많고 무당들도 많다. 왜 그럼 그럴까요? 그 손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도 인연을 맺으려고 묶어 놓으려고 절에 묶어 놓으려고 무당한테 묶어 놓으려고 자기한테 인연을 맺어서 꼭 묶어 놓으려고 나한테 팔아라 절에 팔아라 해가지고 스님한테 묶어 놓고 무당한테 팔아라 해서 무당한테 묶어 놓고 그 인연을 꽁꽁 묶어 놓으려고 방편으로서 팔아주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몇 퍼센트? 70%는 다 그 짓을 하고 있더라. 현재 스님이나 무당들이 70%는 다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30% 안 그런 분도 있고 자 30% 정도는 진실되게 말하는 분도 있고 진실되게 돕고자 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70% 이상이 다 인연을 붙들어 놓으려고 인연을 붙들어 놔가지고 신도로 만들려고 그 방편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손님 중에서 그래서 질질 그 무당한테 끌려가고 스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럴 이유도 없는 아이를 팔아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여러분 자식을 팔으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친구, 선배, 후배 중에서 마음이 가는 분, 인연이 깊은 분, 정말 믿을 만한 분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해라. 그래도 역시 똑같이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풀어주고 하라고 했지 나한테 팔아주라, 나한테 인연 맺으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방편으로 인연을 묶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 방편으로 우리 신도 만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또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무속인들한테 가면 99%가 조상을 팔아서 구슬하게 만들어요. 99%가. 조상을 판다 이 말입니다. 조상이 떴네, 한이 맺혔네, 일찍 돌아가셨네, 뭐 등등의 천도제 지내라 그러고 등등의 이런 식으로 조상을 팔아서 90%가 그 구슬하게 하고 때로는 99%가 조상 팔아서 구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조상이 한이 맺히고 업에 묶여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상 제도도 시켜주고 천도도 시켜주고 조상을 위해 굿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멀쩡한 조상을 흔들어 놓는 무당들이 몇 퍼센트? 이 또한 7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조상 잘 잠자고 있어. 편안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막 건드려,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조상을 막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슬하게 하고 굿하고 났더니 막 조상이 막 동하는 거야, 이제. 그럼 동할 때 어떻게 동하느냐? 갑자기 구슬해 주니까 좋아서 살짝 기운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더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살짝 기운을 줬다가 또 약발 떨어지면 또 흔들어. 그러면 또 구슬해야 돼. 또 흔들어. 또 구슬해야 돼. 이래가지고 구슬 5번, 10번씩 하게 만드는 집안들이 있다. 그리고 무속인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굿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굿을 바르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바르게 못하면 조상을 흔드는 작용하며 조상을 들뜨게 만들며 조상으로 하여금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갖게 해서 자꾸 구슬하게끔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정말 조상이 막 들떠가지고 한이 맺혀 있고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제도를 시켜주고 구슬하든 천도제를 지내든 그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되나 안 되나 함부로 그냥 조상 팔아가지고 흔들어 제끼는 거 절대 이건 득되지 않습니다. 무속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편으로 조상을 흔들어대고 조상을 팔아가지고 구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상 팔아야 가장 굿하기가 쉬우니까. 우리 국민들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구슬하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굿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신을 달래고 조상을 달래고 한을 풀어주는 작용할 수가 있다. 근데 잘못하면 오히려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는 작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법문 끝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과 바른 깨달음으로 바르게 공부하면서 좋은 인연을 잘 맺으면 조상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해원해탈이 되고 조상도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한이 풀리는 작용하며 스스로 제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법으로 기도해주고 바른 법으로 여러분들이 축원을 해서 다스리면 조상이 뜨는 경우가 없고 그대로 공부하면서 다스려집니다. 근데 굿은 잘하면 득이 되는데 잘못하면 코털 건드는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며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무속인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며 스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현실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상들을 다 보기도 하고 느끼는데 조상을 팔지 않아요. 왜 안 파는지 아세요? 조상이 다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한 맺힌 조상이 있다는 거 알아도 조상 얘기를 가급적 꺼내지 않는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바르게 제도를 하고 바르게 전도할 능력이 될 때는 도와줄 수 있고 가르쳐줘도 되는데, 그 질량이 안 되는 분에게, 그 마음 질량이 안 되는 분에게 조상이 떴다, 한이 맺혔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주게 되면 조상님이 더 날뛰게 됩니다. 더 동요가 된다, 더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참신하게 조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는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안 될 때는 알면서도 입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방편을 써주거나 기도를 해주더라도 조상을 팔면서 기도해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들의 업이 있고 팔자가 운이 나쁘고 어떤 그 기운이 안 좋아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방편을 써주든 기도를 해주든 도와주는 건 제가 할 수 있지만 함부로 조상을 팔지는 않는다. 조상을 함부로 팔았을 때 그 조상의 에너지가 흔들려서 여러분 기운이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방편을 써주거나 기도를 해주게 되면 조상은 제가 늘 제도를 합니다. 말없이 제도하지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또 구설하란다든가 무슨 방법을 쓰란다든가 이런 말은 일체 안 한다는 뜻이에요. 조용히 내가 여러분하고 인연이 되면 조용히 다스리고 조용히 제도하고 조용히 천도를 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지, 그걸 조그만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막 뭘 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조용히 내 법력으로서 다스리고 법력으로서 제도를 시키고 법력으로서 천도를 해주면 됐지, 그걸 문제를 자꾸 삼아가지고 방편 쓰라고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 필요하면 구술하십시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바르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면 웬만한 일은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법으로서 깨우치면 조상도 스스로 다스려지고 한이 풀립니다. 우리 도원 공부를 하는 회원들은 조상 제도가 스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기 때문에 조상 스스로가 회원의 탈이 되고 좋아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늘 여러분들 조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도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항상 기도해 드림으로써 또 그 원력으로서 다스리는 게 일부 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 힘도 통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공부 안 한다면 제 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할 때 제 원력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조상 문제나 신의 문제, 이런 문제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돕고 바르게 조상을 잘 섬기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법문했는지. 예, 질문이 뭐였습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팔아야 된다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쪽까지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좋은 방편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방편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잘 쓰고 있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편을 지혜롭게 잘 써서 좋은 기운도 받고 득되게 행하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끄는 선지자라든가 무속인이라든가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고서 정신 차리고 방편도 쓰고 인연도 맺으라 이 뜻입니다. 무지하면
자꾸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하면 무속인들이 신주단지 모시라면 무조건 모신다 이 말이에요. 이 후천 시대에는 신주단지 함부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신주단지를 모시면 도움이 됐어요.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순수한 시대였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신주단지를 바르게 모시면 신의 도움을 받았고 도움이 됐다. 근데 이 후천 시대에는 함부로 신주단지를 모시게 되면 신에 끌려가는 꼴이 되며 내 인기가 성장을 못하고 매달리는 꼴이 돼요. 그래서 집에 함부로 신주단지 모시거나 이렇게 물 떠놓고 하는 짓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속인이거나 스님 역할을 하거나 직업으로 철학을 한다든가 상담을 할 때는 해도 됩니다. 직업으로 이렇게 상담력, 무속인, 스님 역할, 법사 역할 이런 일을 할 때는 해도 돼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원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현 시대의 무속인들이 잘못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깨우침을 주고자 바르게 말하는 겁니다. 이 법문을 듣는 무속인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행위 다 나쁘다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적이고 바르게 하는 무속인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바르게 방법을 쓰는 분도 있고. 근데 일부 방편으로서 돈을 벌고자 방편으로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방편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또 스님들 제 법문을 듣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문을 해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